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이번 주에 캠퍼스가 개강을 맞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맞아서 마음이 설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수업을 받아도 되는 첫 학기입니다. 이번 학기에도 모두가 전공들 잘 감당하시고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JBF에서 우리 이사야 목자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오늘 말씀 우리 이사야 목자님에게 좀 부탁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 직강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는 이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BC 739년경에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와 므낫세 왕에 이르기까지 무려 60여 년 동안이나 활동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록 시기는 남유다가 아직 멸망을 당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장차 이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을 내다보았고 그때 그들이 어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세 가지 명령과 또 세 가지의 약속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넓혀야 할 이 장막터가 무엇인가를 한번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 세 여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여자, 또 출산하지 못한 여자, 산고를 겪지 못한 여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칠거지약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아내를 내쫓는 그런 사유가 될 정도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당시의 여성들에게 큰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아들은커녕 아이를 낳지 못해도 더 이상 흠이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200명이 결혼을 하면 평생 78명의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2.9명으로 1위였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단연 꼴찌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서울은 0.58명으로 다른 시도들보다 더욱 낮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음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교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갈수록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세진, 김미리 목자님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김미리 목자님은 전에 결혼만 조금 일찍 했으면 축구팀 정도는 낳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결혼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축구팀 정도는 아니어도 농구팀 정도는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결혼하시는 목자님들은 믿음으로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이 숭고함은 어머니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태어난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그 어머니의 모습은 한없이 기쁘고 행복해 보입니다. 아쉽지만 얼굴이 좀 안 보여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갈수록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이 십자가가 무거워지지만 그 자녀가 자라서 장차 목자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또 의사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또 예술가도 되고 음악가도 될 그 가능성과 희망을 생각하면 이 자녀를 잉태하고 이 출산하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이런 형편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이들을 많이 낳고 키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오늘날 시대와는 달리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이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이 여인의 존재 의미이고 또 행복이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그 슬픔과 부끄러움이 어떠했을까요? 야곱의 두 아내 중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또 사사시대의 한나 또한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도 라헬처럼 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갑절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먹지도 않았고 또 울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의 처지를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잉태하지 못하며 또 출산하지 못한 여인과 같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참 남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참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화려하고 또 멋있는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의 풍요와 쾌락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이제 바벨론의 손에 붙이셔서 포로 생활의 고통을 겪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했고 이스라엘은 마치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며 오랫동안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자의식과 또 불의한 마음으로 슬프고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없는 여인과 같이 외로웠으며 앞날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어두운 생각과 슬픔 속에서 탄식하면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은 첫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1절 상반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은 외쳐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burst into sing, shout for joy. 무슨 뜻입니까? 목이 터지도록 힘껏 노래를 불러라. 기쁨으로 인해 함성을 질러라 입니다. 열심히 우리 이정화 목사님 함성을 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만 보면 슬퍼하고 탄식하며 눈물로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외쳐 노래를 하라니 뭔가 분위기에도 안 맞고 감정적으로도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반성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셔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노래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자식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노래하라는 명령에 대한 이유를 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현대식으로 구성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 계약직 직원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네 노래 한번 해보시게나. 그러자 직원이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이에 계약직 직원에게 자네 다음 달 월급은 이 정규직 직원보다 2배가 될 것이네 하는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사장의 약속을 받은 계약직 직원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계약직 직원은 신이 나서 외쳤을 것입니다. Burst into sing. 계약직 직원이 노래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외쳐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은 자식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자식을 약속했는데 이는 그들에게 임할 새로운 비전입니다.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데 그들에게서 탁월한 성경학자인 에스라가 나올 것입니다. 장차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이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제2의 다니엘, 제3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인재들이 더 많이 그들에게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장차 멸망해버렸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장차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나게 될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혀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장막터를 넓혀라는 말씀은 앞으로 얻게 될 수많은 자손들이 기거할 이 넓은 처소의 장막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장막터를 넓힐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으로 수많은 부모와 처자를 잃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이 종살이를 하면서 이방인 감독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이 홀로 된 여인으로 이들에게는 1인용 텐트, 원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오른 이 도시가스 요금과 또 전기세를 생각해 볼 때 오히려 그들은 넓은 장막에서 이 작은 원룸으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의 미래와 또 생존을 생각한다면 더욱더 긴축을 하고 더 좁은 공간에서 지내며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또 저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 바벨론에서 생존 문제에만 매달려도 생존 자체가 어려운 현실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 내 장막터를 넓혀라고 말씀하십니다.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고 하시고 줄을 길게 하여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 내가 좌우로 퍼지며 자손들이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장막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장막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쉽습니다. 영어로 하면 텐트입니다. 그러면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은 요즘의 아파트 같으면 집 평수가 넓은 대로 이사를 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반 주택이면 옆집을 사들여서 거주할 공간을 늘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막터를 넓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좌우로 퍼지며 그들의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홀로 된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장차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차지하는 땅들이 넓어질 것이고 자녀들이 그 땅을 다스리는 주인들이 될 것입니다. 사막과 같았던 곳에 강물이 흐르고 광야에는 길이 새로 생겨서 황폐했던 곳이 사람 살 곳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 날마다 부딪히며 또 싸워야 할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현재 처한 상황이 변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바벨론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지배하에 그들은 무시와 또 천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관원들은 갑질을 하며 노예를 부리듯 그들을 함부로 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독들의 감시를 받아야 했고 또 그들로부터 고된 노역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처지를 말해주는 것이 4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은 젊었을 때 수치가 있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하는 그런 여자와 같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마저 잃어버려서 이제는 과부가 되어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수치스러웠고 또 지금도 치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주신다. 내 구속자가 되어주신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우리 속담에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 여자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도 박연진은 일진놀이를 하던 여자였는데 돈 많은 사업가인 남편을 만나서 기상캐스터가 되고 또 돈으로 우월한 지위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전에는 이 군부대에서 남편의 계급에 따라서 사모들의 서열도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젊은 날에도 수치를 당했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과부가 되어 치욕을 당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의 남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과부요, 천덕꾸러기와 같은 한 여인이 순식간에 왕비가 된 것입니다.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의 남편이 되어주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남편으로서 그 아내를 한없이 아끼고 사랑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유일한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루시 보아스를 통해 구속자를 만났듯이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구속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권능으로 이 신부를 택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버리신 이유는 징계하고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잠시 채찍을 드는 이유는 그를 징계하여 올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지 채찍으로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과 같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진노로 얼굴을 잠시 가리었지만 영원한 자비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망해버렸고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들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렵다고 또 어둡다고 침울한 마음과 우울한 마음만 계속된다면 점점 더 어둠과 또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애기 불안이 더 깊은 불안과 우울 상태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존재 의미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존재 의미를 되찾기를 바라십니다. 그들이 넓혀야 할 장막터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넓혀야 할 장막터는 무엇이며 초소의 휘장과 줄과 말뚝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그들의 현재의 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처지였습니다. 그들의 장막은 형편없었습니다. 찢어지고 부서지고 겨우겨우 이 추위만 간신히 피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장막터를 넓히는 것은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것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찢어 넓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달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 모든 생각이 자기중심적이 되었습니다. 민족이고 선민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모든 것이 다 뒷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고달프지 않고 조금이라도 쉽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빌론에서 한번 대박이 나볼 수 있을까? 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없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진 자기 모습을 보면서 슬픔과 연민과 신세 타령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옹졸하고 또 좁은 마음으로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의 마음은 갈수록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일생 동안 밥 세 끼 먹고 자기 살 길만을 찾다가 생활인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영접하고 그들의 마음을 넓힐 때 나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목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승리와 보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칠부는 요즘 2월과 3월을 특별 전도 기간으로 삼고 이 전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꼭 전도를 통해서 각자 1명 이상의 양들을 얻고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없는 시간을 쪼개고 또 찢어 넓혀서 저녁 7시에 전도를 나가고 또 8시에는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찢어 넓히고 어찌하든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소희 목자님은 전도할 때 사브라지 형제를 만나서 오늘 주일 예배로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못 왔지만 주일 예배로 초청한 것 자체가 은혜인 것 같습니다. 또 조대 캠퍼스 양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할 때 신기하게도 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조선대 양들과 관계성이 맺어지게 하셨습니다. 관계전도를 통해서 조선대 법학과 3학년인 김선아 자매가 작년 겨울부터 1:1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 선아 자매를 통해 조선대 법학과 1학년인 우리 김성관 형제도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준아 또 정은결 형제 자매도 모두 조선대 신입생으로 소개를 받아서 우리가 관계성을 맺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양들이 우리 칠부로 다 이렇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도 이렇게 한 명의 양이 칠부로 온다고 하고 또 우리 강창현 목자의 친구도 말씀 관계성을 맺었고 우리 또 평화자매님을 통해서 우리 정석 형제님도 소개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정환 목자님 학원에서는 우리 조선대학교 경영학과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또 그들 중에 말씀 공부로 연결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어둡고 운명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으로 돈이나 벌고 또 돈이나 벌려고 할 때 기쁨을 상실하고 우리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고 허무하고 재미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때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슴이 뛰는 인생, 또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캠퍼스가 개강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3월 중순까지 캠퍼스 전도를 통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또 한 양을 얻고자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새로운 학기에는 우리 첼부 목자님들이 모두가 1명 이상의 양들을 얻고 또 1:1을 하는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휘장이란 이 장막을 치는 데 필요한 텐트의 천막입니다. 장막터를 좁게 잡으면 휘장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막터를 넓히면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라는 것은 실제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장막터를 넓힐수록 이 넓히는 규모에 비례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열방 백성들을 다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휘장을 널리 펴고자 할 때 그것은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을 아낌없이 펴지 못하고 주저하며 인색한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자기들 살 길만을 궁리하는 이기적이고 옹졸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휘장을 아낌없이 펴서 열방 백성들을 품고 섬기는 복의 근원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우리의 조건과 형편을 바라보며 계산할 때 결코 우리는 이 헌신의 휘장을 아낌없이 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직장에 매여 있고 또 학교에 매여 있고 또 가정에 십자가가 있고 자녀 양육에 또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과 또 조건을 탓할 때 우리는 휘장을 아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과 형편을 주장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마음을 넓혀서 헌신의 휘장을 아낌없이 펴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시작할 것입니다. 휘장을 널리 펴기 시작할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널리 휘장을 펼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 헌신할 수 있는 이 헌신의 섬이 터지게 하시고 더 시간을 내고 더 마음을 들여서 주님과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에 더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처럼 헌신의 휘장을 아낌없이 널리 펴는 곳에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장막터를 넓히면 휘장도 많이 들어가지만 줄도 또 긴 줄이 필요합니다. 줄이 있어야 휘장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줄을 길게 하라는 말씀은 기도의 줄을 길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과 요회를 넘어서 열국과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길게 하면 그만큼 스케일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뚝도 견고히 해야 합니다. 장막이 넓어지고 또 휘장이 널리 퍼지고 줄이 길어지면 말뚝에 큰 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이때 말뚝이 견고해야만 어떤 비바람과 태풍이 와도 큰 장막이 견디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뚝을 견고히 한다는 것은 복음 신앙을 견고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수많은 청년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암담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문제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과 비전을 품고 기도의 줄을 길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을 알고도 하루 3번 습관을 따라서 이 기도의 줄을 끊지 않았습니다. 임금의 명령 앞에서도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고 복음신앙의 말뚝을 견고히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과 같은 거룩한 청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고 그 힘과 영향력이 좌우로 퍼지게 하셨습니다. 또 열방을 얻게 하셨고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경에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상실한 사람의 마음은 갈수록 좁아지고 또 오그라들고 현실만을 바라보며 움츠러들게 됩니다. 갈수록 내 가족, 내 자녀 중심으로 작아지고 좁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을 품은 사람은 그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는 현실의 상황에 따라 울고 웃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간직하고 기뻐하며 외쳐 노래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며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줄기차게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할 때 마침내 그 믿음과 비전과 소망대로 성취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장막터를 넓히며 또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좌우로 널리 퍼지며 열방을 얻으며 또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실 위대한 소망과 비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고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주를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오늘은 특별히 이 우즈베키스탄의 나안드레 선교사님 파송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나안드레 선교사님은 시니어로서 얼마든지 한국에서 편한 삶을 사실 수 있을 텐데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무슬림인 우즈벡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나안드레 나은혜 선교사님이 우즈베키스탄에 처음으로 섬겼던 양이 아브라함 스타스입니다. 이 아브라함 스타스가 이번에 미국 수양회에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안드레 선교사님과 같이 우리 모임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와서 5대양 6대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봄학기를 맞은 우리들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이스라엘과 같이 마음이 좁아져서 찬송을 잃어버리고 또 현실에 대한 온갖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자기 살 길만을 찾고자 하는 삶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간직하고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널리 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꿈을 생각하며 또 이를 이루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2절 말씀 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너 채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주를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장막터를 넓혀라. 새학기를 맞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봄학기 우리의 장막터를 넓혀서 이제 한 양을 1대1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봄학기 우리가 전도할 때 소선대 양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1대1 관계성 맺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